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동방박사들인데, 동방박사들이 참 지혜로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을 매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M-A-G-I, 매기. 그러니까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매직. M-A-G-I-C. 매직이라는 말에서 이제 C만 빠진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번역에 보면 동방박사들을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역사가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길, 그때 당시에 무슨 고속 전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벤지를 타고 왔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을 텐데, 걸어서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천문학자들은 점성술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점성술사. 그러니까 이제 점성술사라는 게 이제 별을 연구하는 거죠. 별을 연구하면서 별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운명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을 예언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방박사들, 맥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매직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마법, 마력이라는 뜻의 매직. 동방박사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군가? 누구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박사라고 그랬는데, 박사하면 무슨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였는데, 점성술사로서 이제 별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운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의 운명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방박사들, 이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리더죠. 굉장히 그 파워풀한 리더인데,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의 자문관 역할을 담당했다. 유사시에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거냐, 이런 결정까지도 해서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점성술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방박사를 킹메이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 지금도 이제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간혹 그 말이 나오죠. 킹메이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킹메이커를 잘 만나서 그로부터 지도를 받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이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고대 시대에도 이제 이런 점성술사의 영향력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한 지식과 또 권력, 파워, 또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엄청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이 지식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서 경배할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번 돈을 가치 있게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동방박사들이 엄청난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이 지식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가서 경배할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야,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구나, 정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한 시간은 올인해야 되겠다, 말씀에 하루에 한 시간은 정말 기도에 올인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그 일상에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그까짓 거 있을 때는 있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었는가? 첫째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지식, 날리지는 그들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 지식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 말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이거를 알면은, 야, 이게 정말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역사적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발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 동방 박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이방인인데.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2장 48절에 그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모든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니엘을 이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BC 587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인재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젊고 똑똑한 청년 엘리트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거기서 뽑혀갔단 말이에요. 잡아갔다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그 유명한 그 청년 지식인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였지만 이 포로된 나라에서 굉장히 출세를 하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냐면 포로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도지사가 됩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박사의 어른이 돼요. 박사의 어른. 지금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 아까 제 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킹메이커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박사들인데 그 유명한 박사들을 그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거.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박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 내용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비춰졌을 때 그 지식의 정체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잘 모르지만 조금 알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에서 직분은 높은데 또 사회적인 지위는 높은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지식에 그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알게 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계시된 지식을 근거로 계시의 대상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지식은 동방 박사들의 지식은 마침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그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알면 뭐래라는 거죠. 가방 끈만 길면은 뭐하냐.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생활 속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상으로도 보면은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던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다 그 사람이 틀린 말, 철자가 틀렸다든가 문법이 틀렸다든가 그 말의 논리가 틀렸던 것을 전부 적어서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그걸 보여줘요. 야, 이게 엉터리 이렇게 엉터리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이 남겼던 말이 참 유명합니다. 나는 그렇게 짧은 가방끈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여 당신은 그렇게 많은 긴 가방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은 정말 미국을 변화시켰던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었죠.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만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그분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종교인들의 유치한 시간놀이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교회 가보면 딴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교회 주보를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진정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꾸는 데 불과하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에게서 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헌신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절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기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영원한 그 소녀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틴 로제티라는 그 시인이 그 어떤 성탄절에 주님 앞에 다음과 같은 시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나의 최선,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이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동방박사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찬양과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사랑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기쁜 성탄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과 내 애정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